전도자의 삶 이제 마무리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성막을 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 없는 믿음은 무속신앙이랑 똑같고 무상숭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답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계시록 12장 1절에 9절까지 보니까 사단, 옛뱀, 곧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뱀이 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 이 존재가 우리를 12가지 전략, 12가지밖에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나 되겠죠. 그데 가장 중요한 거, 운명을 틀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거 깨트리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는 필요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흑암 세력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그럽니다. 그 답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 사단에게 잡힌 운명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 신자를 옛날 걸로 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줘놓고 있으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틈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틈을 조금만 주면 옛날 걸 가지고 우리를 옛날로 자꾸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거 해결시키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답, 그리스도.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시키면서 인생, 세상의 모델, 그 여정의 모델을 보이시면서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언약궤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앞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거 중심으로 광야길, 인생길, 세상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그 길을 쉽사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쉽사리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냐? 성막을 지으라는 것,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우리 인생의 중심을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 성취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언약 성취 속에,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백성입니다. 성막 지으라는 것, 광야길,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 지금 말로 하면 예배 중심, 복음 중심. 그 언약궤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언약 중심인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막 만드는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율법을 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언약 붙드는 걸 어떻게 계속 바라볼 것이냐? 성막 만들고 언약궤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런 삶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알겠어요. 언약도 알겠고 언약 잡으면 성취되고 응답 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드는 의문이 왜 내 삶이 그대로입니까? 그 질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 오면 답도 알겠고 계획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제를 극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 알겠어요. 어렴풋이나 좀 알겠어. 그런데 왠지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늘 마음속에 물음표가 찍혀집니다. 성취되는 건 알겠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성취된다는 게 확연하게 내 삶 속에 확 안 드러날까요? 그리고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당황스럽기만 할까요?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언약은 알겠고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지는데 평안할 때는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다가 또 놓치고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문제 당하면 큰 위기 당하면 왜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삶을 지배하는 걸까요?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언약의 방향이 틀렸거나 내가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그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의 방향은 틀렸지 않다는 말이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누리고 있는 기도를 놓친 겁니다. 언약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바로 붙잡으란 말이잖아요.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았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았다면 제대로 가고 있고 방향이 맞는데 왜 그러면 내 삶에 이게 언약대로 성취가 안 되고 안 나타나느냐? 놓친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도 누리는 것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는 걸 내 삶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조금 보는 거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 임한 거잖아요. 그 천국이 임한 거 계속 누리고 있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불신자가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 속에 평생 동안 악에 받쳐 저주 재앙을 받고 살다가 죽는 날 자기 본향인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지옥 배경 속에 그 사단의 세력 속에 사로잡혀 살았으니 같이 따라가는 게 마땅하죠. 지금 우리는 천국이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기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이 지옥 배경을 깨트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받게 되어 있어요.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금 쟁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기도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뵙는다고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양에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응답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곳에 파송이 되고 가서 싸우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옛날로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거 꺾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활동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천사가 활동하고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건 누리는 게 기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 그리고 같이 이 사실을 함께 누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 그렇습니다. 이 7가지 배경,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 보고 기도. 그럽니다. 요거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뭔가 알겠는데 잘 안 나타나는 거 뭔가 놓친 거예요. 언약은 확실한데 언약은 정확히 붙잡았는데 그 언약대로 되지지 않는 거. 뭔가 할지는 알겠어요. 내 사명이 이건지는 알겠어요. 하고 내가 저거 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요? 기도. 기도는 이걸 7가지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누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뭐가 가장 크게 오게 되겠느냐, 영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문제 생겼을 때 바짝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응답이 많아져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아까 우리가 되돌아봤던 7가지 배경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영적인 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진 언약대로 되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거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우리가 가진 사명대로 사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왜 그러냐? 그게 현실로 안 나타나는 게 왜 그러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앞에서 말했던 7가지 배경을 누리고 있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옛날 내 모습으로 가문의 옛날 틀로 그리고 지금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하고 잠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지 자기 문제를 선뜻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하고 이렇게 떨어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민을 쭉 보다 보니까 옛날 본인이 고민했던 거 또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조금만 틈을 주니까 또 옛날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포럼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이렇게 응답받으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또 옛날로 돌아가요. 문제 오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새 틀로 가야 됩니다. 그걸 누리는 거 보고 기도라 그러고요. 그거를 항상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알아도 정답을 알았어요. 바른 답인 줄 알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해결이 되는 게 해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변화로 일어나는 게 응답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해답이 우리 속에, 해결책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해답이에요.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해답으로 가야 되고,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로 가는, 실제로 뭔가 성취로 나타나는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에만 머물러 있고 해답으로 가질 않아. 해답에서 또한 응답으로 가지질 않아. 왜 그러느냐? 답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게 나타나 앞으로 이제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항상 되어져야 하고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고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개인 부흥입니다. 우리 속에 감사, 감격 뭔가 막 넘쳐나야 돼요. 우리 속에 막 울분, 화, 원망, 자꾸만 사람에 대한 갈등 이런 거 넘쳐난다. 개인 부흥이 아니라 개인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반대로 바꿔놓으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명 넘쳐나고 자꾸만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 어떤 문제 봐도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다는 뭔가 이렇게 믿음 생겨나고 그게 생겨나는 게 개인 부흥이에요. 그러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점검해 보세요. 기도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정하세요. 정말 서밋 타임 막 자꾸 많은 말씀 하셨잖아요. 메시지 듣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메시지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문제 왔을 때만 누리지 마시고 응답 왔을 때 또 뭔가 기분에 취해가지고 기도 잘 된다 그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이 사실을 누리다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적인 힘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기도 누리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답으로 그리고 해답으로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정확한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속에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막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들고 해답과 응답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성취를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서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의 예주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